악하게 보느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오늘 그 살아계신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우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서는 성경 중 66권 중에서 어느 본문을 읽을 때 가장 이해가 안 되고 조금 화가 나고 답답한 본문이 어느 본문입니까?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이 말씀을 봤을 때 제가 만약에 이 주인공이라고 하면 되게 억울했을 것 같아요. 이 상황 다 본문,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 본문의 배경 다 아시죠? 우리 간단하게 제 설명을 드리면 자막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보면 4명의 일꾼이 나오는데요. 그 시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3시, 6시, 9시, 11시예요. 그런데 6시간 차이가 납니다. 한마디로 3시는 아침 9시인 거예요. 그리고 12시, 3시, 5시 이렇게 인력시장에 집주인이 포도원 품꾼을 부르는데 이렇게 4번의 타임의 시간을 부릅니다. 그런데 아침 9시에 가서 품꾼이 있었어요. 근데 무려 몇 시간을 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가 일과거든요. 그렇다면 9시에 첫 번째로 부름받은 품꾼은 몇 시간 일한 거예요? 노동한 거예요? 9시간인 거예요. 엄청 오래 했죠. 그 12시에 또 나갔어, 이 주인이. 그러니까 거기에도 또 품꾼으로 쓰지 않고 놀고 있는 거예요. 너도 들어가라. 그럼 12시에서 부름받은 품꾼은 6시간. 그리고 오후 3시에 나갔어요. 그럼 3시간. 마지막에 오후 5시에 나가니까 여전히 놀고 있는 거예요. 너 왜 놀고 있어? 하니까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대요. 그러니까 불렀어요. 자, 그럼 마지막 5시간에 품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몇 시간을 노동한 거예요? 1시간. 자, 그렇다면 첫 번째 9시간에 부름받은 품꾼과 5시의 품꾼은 몇 시간 차이가 날까요? 네, 너무 산수 잘하시네요. 엄청난 거죠, 거의. 그런데 문제는 다 아는 것처럼 이제 삭스를 주는데 이상하게 품꾼을 주는데 먼저 일한 사람이 맨 마지막에 온 친구들부터 삭스를 주래요. 그래서 오후 5시 1시간 진짜 떵떵 놀다가 딱 1시간도 아마 일 안 했을 거예요. 1시간을 일한 친구에게 한 데나리오를 줬어요. 여기서 한 데나리오는 하루 품값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 10만에서 12만 원 정도? 그래도 상당하죠. 네. 그러니까 땡 잡은 거죠. 자기는 1시간밖에 안 했는데 하루 노동 8시간을 놀았는데 값없이를 쳐준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다 아시는 것처럼 9시간 노동한 사람은 똑같이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은 한 데나리오를 받았어요. 이게 오늘 되게 간단한 메시지고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9시간 일한 사람이라고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현우 씨. 억울하죠. 자, 1시간 일한 사람과 9시간 일한 사람이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해석하기를 원했어요. 주석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해석하냐면요. 합리적 해석의 시도입니다. 주인은 먼저 온 사람, 즉 9시간 일하는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더 주려고 했지만 한 데나리온을 일을 하지 않고 깨만 부렸기 때문에 한 달란트만 줬다. 되게 합리적이죠. 9시간을 일했지만 땡깡땡깡 놀았기 때문에 안 준 거고 1시간 일하는 사람은 9시간 분량처럼 열심히 노동했기 때문에 한 달란트 줬다. 되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나마 두 번째 합리적 시도는 똑같이 한 데나리오를 주었지만 일찍 9시간 일하는 사람에게는 금으로 주고 그리고 늦게 온 사람들은 동으로 줬다. 되게 별로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이 본문이 해석할 때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건 비유거든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품꾼의 비유를 말씀한 겁니다. 자,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첫 번째 9시간 일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힌트가 있어요. 11절 볼까요? 자, 20장 11절. 그가 화가 났어요. 9시간 땡볕에서 일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과 동일한 싹스를 주니까 그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0장 11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누구를 원망했어요?
정확히 나왔다. 주인. 자기를 품꾼으로 불러준 주인에게 원망했대요. 자, 질문입니다. 왜 원망했을까요? 내가 받은 돈이 액수가 적어서일까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자, 2절을 보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절 제가 읽을게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자, 여러분, 이미 9시간 일한 사람은 처음에 노동하기 전에 집주인과 계약을 맺었어요. 한 데나리온을 2절에 보니까 약속했어요. 결국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액수가 적어서 원망한 게 아닌 걸 알 수 있죠. 만약에 10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한 데나리온만 줬다면 원망해도 돼요. 하지만 이미 2절에서 자신은 한 데나리온을 받을 걸 알고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약속한 대로 받았잖아요. 여러분, 직장 청년들도 있겠지만 계약한 대로 받았어요. 근데 계약한 대로 안 받으면 원망하고 불평이지 억울하지만 계약한 대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9시간 노동한 사람은 원망했을까요? 바로 그것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자,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나는 수고하고 더위를 견디지 못했는데 왜 우리와 같게 하시나이까? 다 다릅니다. 왜 우리와 같게 하시나이까? 자, 원망의 이유가 뭐예요? 다 다릅니다. 비교. 자, 지금 자신이 돈을 적게 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자신은 약속한 1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12절에 뭐래요? 누구랑 비교해요? 지금 1시간 노동한 그 사람과 자신을 뭐 한 거예요? 비교하고 있어요. 달달합니다. 원망의 시작은 비교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잘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때로는 원망할 때가 있고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억울함은 여러분의 억울함이 실제 억울하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그 억울함의 이유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되게 어렸을 때 많이 비교했어요. 제가 여러 번 저희 학창 시절 얘기했지만 제가 친구 집을 갔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너무 화목한 거예요, 그 가정이. 거기서부터 제가 되게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집은 한 상에서 같이 식사한 적이 없어요. 엄마 아빠랑 저희랑. 그런데 갔는데 저희는 식탁도 당연히 없었고요. 근데 그 집에 갔는데 식탁에서 부모님과 아이들이 막 웃으면서, 밥 먹을 때 어떻게 웃으면서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아, 여러분 가정들은 그랬나 봐요. 저희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 친구 집에 가니까 과외 선생님도, 그 당시 제가 그때가 90년대니까요. 여러분, 90년대 과외 선생님이 있다? 엄청난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자기 방이 있어요. 놀랄루야죠, 그쵸? 진짜 놀랐어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자기 방이 있지? 근데 자기 방 안에 침대가 있어. 와, 개벽이에요. 저한테는 너무 많은 개벽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286 컴퓨터, 여러분 세대가 늦으신 분들이 286 컴퓨터가 뭔지 모르겠지만 당시엔 저희는 게임기, 그 팩으로 된 게 있어요. 팩 이렇게 불어가지고 껴서 게임하는 거. 아마 모를 텐데요. 하여튼 그 집에 가면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은요, 너무 비교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집은 모택이라고요. 제 집은 항상 405, 306호. 늘 혼자, 제가 그때부터 수감 생활하는 줄 알았어요. 늘 엄마 아빠가 405호에다 밥 떠다 주면 거기서 먹고. 제가 그런 하창 시절을 되게 보냈어요. 비교를 하니까요,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왜 나는 저 집처럼 화목하지 못하지? 왜 나는 가지고 싶은 거를 왜 갖지 못하지? 왜 내 방이 없지? 내가 만약에 그 친구를 비교하지 않고 그 친구 가정을 가지 않았더라면 저는 제 삶에 만족했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죠? 왜 원망하죠? 왜 불평하죠? 나와 그 사람과 내 친구와 비교하기 때문에 내 안에
불평과 원망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요, 다달합니다. 사람마다 감당하는 몫이 다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품꾼마다 감당하고 노동해야 하는 몫이 달랐어요. 첫 번째 부른 품꾼은요 9시간의 목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부름받은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1시간의 노동의 몫이 주어진 거예요. 몫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런데 9시간 노동한 사람은 무엇이죠? 자기의 몫과 다른 사람의 몫을 비교한 거죠. 한마디로 이 비유를 통해서 각자의 몫이 감당하고 이겨내야 되는 몫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할 몫과 다른 사람이 감당할 몫을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말씀에요 이렇게 비교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가볼까요?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다 아는 거죠. 돌아온 탕자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첫째와 둘째 아들이 있는데 첫째도 오늘 이 본문이 불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이 첫째 탕자의 비교, 그 원망의 뿌리도 비교입니다. 자, 우리 28절부터 30절 우리 첫째 아들의 마음으로, 여러분 이 소리 다 아시죠? 첫째 아들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자, 여러분 첫째 아들이 조금 공감되시죠? 왜냐하면 둘째 아들은요 자신의 유산을 아버님이 유산을 다 갖고 가서 예를 들어서 뭐 1억이라고 봅시다. 1억을 다 탕진하고 왔는데 아빠가 송아지를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은 집에서 아버지를 도맡아서 살림도 하고 종처럼 일을 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첫째 아들의 감정으로 보면 억울해 안 억울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으시군요. 화날만 하죠. 그렇죠? 원망하는 거예요. 아빠 실망했어요. 지금 분하고 억울해서 유산을 탕진하고 온 아들에게 살찌 송아지를 주고 노예처럼 일한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죠. 지금 왜 원망했어요? 둘째 아들과 자신과 비교했죠. 여러분 몫이 다르다고 했죠. 첫째 아들의 몫이 뭐예요? 그럼요,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를 도맡아서 아버지를 돌보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첫째 아들의 몫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동생과 삶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몫을 거부하면서 그 안에 비교로 인한 시기함과 질투가 그 안에 가득 찼다라는 거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가 감당해야 하는 가정의 몫이 있었어요. 저만의 가정의 아픔을 감당해야 하는 몫. 그 친구에게는 그 몫이 없었어요. 근데 저에게는 불우한 가정의 몫. 그 친구는 없죠. 근데 저는 그걸 비교했던 거죠. 내가 감당해야 하는 가정의 어려움의 몫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친구의 가정의 몫과 비교하면서 제가 짊어져야 하는 가정의 몫을 외면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지금 허락된 몫이 있어요. 가정에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몫, 교회에서, 참 교회라는 가정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그렇고 계속해서 끊임없는 마음의 원통함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비교하면 안 돼요. 왜 나는 맨날 억울해하고, 왜 나는 맨날 첫째 아들처럼, 왜 이 9시간 일한 사람처럼 나는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과 교회에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몫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내 마음에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계속 잡음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9시간 노동한처럼 다른 사람과 자신의 몫을 바라보지 못하고 비교하게 되는 거죠. 외모도 마찬가지예요. 성격, 성향. 왜 나는 저 친구의 외모처럼 되지 않지? 나는 왜 저 친구처럼 자신감과 성향의 성격이 그렇지 않지? 여러분, 성격과 성향은요, 잘 고쳐지지 않아요. 조금은 노력할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뭐 하죠? 저 사람과 비교를 해요. 난 그렇지 못하다. 각자 자신만이 주신 상황 가운데서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내가 비교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 내가 허락된 몫과 다른 사람의 그 몫을 비교하면서 억울해하며 원통해하며 아파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더 이상 다른 사람 몫과 비교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내게 주신 몫들을 감당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첫 번째, 원망의 이유는 무엇이죠? 비교.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우리 두 번째예요. 다 따라 볼까요? 나의 공로와 의가 있기 때문에 원망합니다. 그럼 두 번째 원망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내 의와 내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9시간에 노동한 그 사람이 처음에 인력시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품꾼으로 쓰지 않았는데 이 주인이 품꾼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떨까요? 여러분 인력시장이 오늘 어떻게 제가 화곡역에서 오는데 제가 오늘 처음 봤어요. 인력시장이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 근처에. 그때 이제 인력시장에서 이제 일을 마치고 나오시는 이제 그분들을 봤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빈소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인력시장은 그 말대로 무엇이죠?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거예요. 대부분 가장이죠. 오늘 내가 인력시장에서 품꾼으로 쓰지 못하면 내 처자식이 굶어야 돼요. 얼마나 비참할까요, 여러분? 가장으로서.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이 있는데 자신이 첫 번째로 들림받았어요. 9시간 일한 사람은 9시에 첫 번째로 부름받았잖아요. 원망한 사람이. 그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주인님, 저를 오늘 공칠 뻔했는데 어제는 제가 공쳤어요. 아마 손잡으면서 그랬을 거예요. 그 품꾼 주인한테. 어제는 내가 공쳐서 내가 처자식을 볼 수가 없었는데 오늘 나를 품꾼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했겠죠. 그런데 무엇이죠?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오히려 주인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근데 그 원망의 이유 두 번째 무엇이라고 했죠?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공로와 의. 여러분 주인은요, 주인의 관심은 포도원을 가꾸는 데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품꾼의 목적과 관심은 포도원을 잘 가꾸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왜 그걸 알죠? 만약에 이 주인이 포도원을 잘 가꾸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5시간, 4시간, 1시간 일하는 사람을 부르지 않아야 돼요. 효율성이 떨어지죠. 여러분 1시간 일했는데 똑같이 한 대너리. 여러분 기업의 목적은 무엇이죠? 효율성, 극대화. 전혀 효율적이지 않은 거예요. 기업으로 말하면 거의 뭐 자선단체인 거예요. 이 비유는 무엇이죠? 품꾼의 주인은 포도원을 가꾸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뒤에 보시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들도 품꾼으로 부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이 지금 첫 번째 9시간 노동한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착각하죠? 내가 품꾼으로서 준비된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품꾼으로서 어떠한 능률적이고 효율적이고 내가 이 일을 9시간의 노동을 감당할 만한 재능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착각하고 자신이 당연히 일꾼으로서 정당함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무엇이죠? 그가 품꾼으로서 어떠한 재능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은 긍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 첫 번째 품꾼을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왜 원망했어요? 자신도 모르게 공로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그 품삯을 받을 만한 대가를 지불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럼 엄청난 착각이죠. 자신이 왜 원망해요 지금? 내가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대가를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있다고 착각했죠. 그런데 무엇이죠? 나중에 뒤에 말씀을 보면 집주인의 은혜로 택했다라는 거예요. 다 따겠습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원망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자신을 품꾼으로 부르신 은혜는 잃어버리고 그 마음에 자신의 의가, 자신의 공로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교회로 따지면요, 내가 이렇게 참고 열심히 일했고, 내가 다른 사람의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돌아오는 건 이 정도지라고 원망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이 잘못했길래 내가 이러한 처지 가운데 있을까? 그것은 무엇이죠? 여전히 내 안에 공로와 나도 모르는 의가 살아있다라는 것. 만약 그것이 없었다면 그는 그 품꾼으로 부르신 그 주인을 원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34편 8절입니다. 시편 34편 8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것은요, 그 34장의 타이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러분 다 아시죠? 다윗 왕이 가드 왕 아기스 왕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치광이 행세를 해요. 그래서 그가 목숨은 부지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쓰여진 시편이 34편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처절합니까? 여러분, 왜 도망 다니죠? 자신은 이 상황 34편이 어떤 상황이냐면 골리앗을 무찌렀어요. 그런데 사울 왕의 시기 때문에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원통하고 원망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향해서 바쳤는데 돌아오는 건 쫓김, 그리고 왕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미친 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토로해야 되는데 그때 지은 시가 34장이었어. 시편 뭐래요? 선하심을 맛보함을 알지어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다윗은 억울한 가운데서도, 원통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원망하는 상황이 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망각해요. 지금 이 첫 번째 9시간 노동한 품꾼이 바로 그러한 장면인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그 주인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은혜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집주인의 그 주인의 선하심과 그 주인의 은혜를 망각함으로 그는 원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언제 원망하십니까? 언제 원통해 하시고 언제 마음에 억울하십니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비교. 두 번째는 나의 공로와 나의 의가 있을 때 내가 원통한 거예요. 그게 가정에서든지요, 교회에서든지요, 직장에서든지. 오늘 이 예수님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오늘부터 당신과
내가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그 옆 사람에게 나의 공로를 십자가에 내려놓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0장 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7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20장 7절은 마지막 1시간 일한 사람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너 왜 여기서 놀고 있니? 가장인데.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봤을 땐, 그 포도원의 지기의 주인이 봤을 땐 너무 처량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저도 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를 품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어요. 여기서 쓰는 이가 없다라는 헬라어는 뭐냐면 가치가 없다. 노동으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혼자 남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제 1시간 남았는데 그 인력 시장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참 그 가장에 여러분 앞에 다 한 명씩 빠져나가요. 9시, 12시, 3시. 그런데 자기 혼자 남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힐락 같은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나를 1시간만 써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때 이 포도원 주인이 나타나서 너희도 들어가라.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가치가 없는 그를 포도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지금 9시간 노동한 원망했던 그 사람 세 번째 원망의 이유는 다 간단합니다.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원망의 이유는 세 번째 무엇이죠? 한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원망합니다. 만약에 이 포도원 주인처럼 이 노동하지 못해서 배회하고 있는 이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아는 사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은 동네 사람이고 같이 인력 시장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돈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참 나빴어요, 그렇죠? 자기 돈 나가는 게 아니잖아. 그럼 오히려 저 같았으면 그 포도원 주인한테 가서 고맙다고 할 거예요. 저 친구 지금 한 달 동안 늘 인력 시장에 나왔는데 아무도 쓰는 사람이 없는데 당신 참 대단하네요. 그럼 오히려 고마워야 되잖아요. 근데 무엇이죠? 원망하고 있어요. 지금 이 주인은 무가치한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긍휼로 동일한 권리와 동일한 사랑을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동일한 권리, 동일한 사랑. 그런데 이 9시간 노동했던 사람의 원망은 무엇이죠? 차등을 원했던 거예요. 공평한 사랑, 동등한 사랑이 아닌 차별적인, 차등적인 사랑.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관계를 맺을 때 내가 좀 차등적인 사랑을 받고 싶어요. 누군가로부터. 공평한 사랑 말고요. 내가 조금 저 사람보다 더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랑. 그래서 그 특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우리 안에 또 무엇이죠? 또 원망해요. 다 따라해볼까요?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불평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 1시간 노동한 사람은 무엇이죠? 긍휼한 마음을 가졌다면 그 사람이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 되는데, 그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없다 보니 불편과 불평의 대상, 시기의 대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가족 안에 혹시 불편하고 불평한 대상이 있나요? 여러분 교회 안에 혹여나 불편한 대상과 불평의 대상, 저 성도님은, 저 청년은, 저 집사님은 좀 불편해. 우리 목사님이 좀 불편한 것 같아.
저 세상에 볼 때마다 시기가 나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안에 그 불편하고 불평한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예수님이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불편하고 불평한 대상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의 행동이 불편합니까? 그 사람의 말과 언어가 불편합니까? 그 사람의 기질과 성향이 불편합니까? 그 불편한 건 뭐냐면 나랑 달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긍휼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사인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 불평하지 않아요. 불편하지 않아요. 왜냐면 안쓰러운 거예요. 긍휼은 무엇이죠?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 그럴 수밖에 없는, 내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과 긍휼의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들의 심지어 약점까지도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는 가시일지라도 그 긍휼로 그 모든 허물을 덮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얼마나 불편합니까? 생각하는 것마다 죄악이고요, 하는 것마다 불경건하고요, 하는 행동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불경건스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죠? 긍휼 때문에 받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무너짐과 나의 욕심과 이기적인과 내 공로와 내 의를 여전히 내세우는,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은 나를 불평의 대상이 아닌 긍휼의 대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평한 사랑을 원합니까? 그 공평한 사랑을 모두에게 차등없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제목이 무엇이죠? 원망과 불평의 이유. 원망과 불평의 시작. 첫 번째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비교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 열등감과 상황을 비교해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금 주어진 몫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몫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세요. 다른 사람의 몫과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또 무엇이 있죠? 나의 공로, 나의 의. 하나님이 그 공로와 의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해버려요. 그 구원의 은혜와 아무런 가치 없는 나를 부르신 그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게 하고 마치 자신이 그러할 대우가 당연한 것처럼 그러할 때 우리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죠? 내 안에 긍휼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한 그 긍휼, 그 긍휼의 눈으로 여러분이 불편한 그 상대방을 향하여 긍휼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내가 불평하고 원망했던 품꾼이었습니다. 다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긍휼, 나를 향한 용서, 그 주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면